고로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얄론바구스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한국 사회에 제일 많은 그 종교인을 가진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제는 불교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교 분포를 가지고 있었죠. 신라 그리고 삼국시대에 불교가 왕성했습니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불교를 대체하여 조선시대의 사상과 삶을 지배했습니다. 구한 말에 나라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혼란에 빠졌을 때 또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한국 땅에 전파된 이 복음은 130여 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제일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고난을 잘 견디게 하셨고 마침내 해방을 주셨고 또 6.25를 지나서 경제의 그 숱한 어려움 보릿고개를 넘어서 이 땅에 복을 많이 주시고 교회를 창대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뜨거운 교육열을 가진 한국 민족은
세계 어느 곳곳에 가든 거기에서 높은 교육열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들은 성장하여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졌고, 따라서 땅도 좁고 또 땅에서 지하단이 많지 않은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중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가슴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그리고 한국을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갖게 하는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독교는 그동안 한국에서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전히 숫자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가장 낮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인구 센서스에서 조사했던 것보다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훨씬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완주군 공솔묘지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묘지가 있고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그 비석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의 수가 많은 만큼 이 한국의 영적 기상들은 과연 맑은가,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대로 지체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 기독교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진정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희망과 그리고 새 나라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렀던 적이 있었죠. 자, 그 하나님께서 밧당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던 야곱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야곱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8장에서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형의 낯을 피하여 목숨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을 향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의지할 곳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이렇게 이롭고 어려운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여러분 그 꿈에 하늘에서 땅까지 이르는 사각다리가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거기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이런 음성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택을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실제로 떠나는 길 여정과 또 바다 아람에서 생활 속에서 늘 이 야곱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호를 단신으로 바다 아람에 갔는데 다시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게 될 때에는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여종이 둘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낳은 아들은 무려 11명이나 실제 낳은 것은 12명이었죠. 예. 또 빈손으로 형 엿을 피해서 바다 아람을 갔는데 거기서 얻은 가축의 무리가 심히 많아서 종들이 그 가축을 거느리고 관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번창했다는 거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바다 아람에서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대를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정을 이제 갖게 됩니다. 돌아온 그래서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이 야곱이 돌아오려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형 예서가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또 꾀를 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그래 형한테 많은 선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형 예서를 만날 때에 선물을 먼저 전달하면 그 마음이 좀 녹아지겠지? 풀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1장 후반을 보면 10절에서 자기 조용에게 에서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건네줍니다. 10절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조용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복주었는가를 오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첫 번째는 그의 장자권을 뺐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은 받은 음식을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가지고 가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축복을 야곱이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권마저 빼앗았었죠. 이 잔귀가 많고 약삭 빠른, 물론 어머니 영향이 큽니다만,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성품과 그리고 그 인격이 성숙해지도록 하는 과정으로 그를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많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많은 가족들을 관리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그러한 사람으로 그 인생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하신 것이고 의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라반의 집에 유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야곱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곱이 밧다람에 딱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그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한눈에 반했죠. 그래서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를 유삼촌에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7년간을 나를 위해서 봉쇄다오.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하고 첫날밤을 치르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인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놀랐고 삼촌에게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유삼촌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 유기를 넘겨놓으니 우리 동네에서는 먼저 동생이 시집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이 라헬을 연모하는 이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큰딸 레아를 먼저 결혼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7년간 총 14년이죠. 자기 집에서 봉사하게 해서 그러니까 무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저 딸 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4년 동안이나 양을 치르며 그 집을 관리하는 모든 일에 대가로 그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한 수 더 유인 라반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이 잔머리로는 진정한 인생을 이룰 수 없구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삶을 사는 삶이 되겠구나. 그런 큰 자기 반성과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삼촌이 이제 그 야곱의 집을 떠나게 되니까 야곱이 못 가게 라반이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조용히 이제 그 유삼촌이 없던
틈을 타가지고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요. 쫓아옵니다. 알고서 넉 달까지 달려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삼촌에게 유삼촌을 피해서 달려가는데 유삼촌이 쫓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나반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걸 라헬이 훔쳐왔어요. 근데 유삼촌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하자면 가정의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좋은 그 가문의 사람과 결혼하게 하려고 그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나반의 집에 보냈는데 그 나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또 우상신을 섬기는 신앙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혼재해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뭘 훔쳐갔겠냐고 하면서 일을 자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사무치던 하고 싶은 말을 드디어 꺼내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31장 상세히 31장에 38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20년을 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유삼촌의 암낭들이나 암론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또 유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39절에 물로 찢긴 것은 내가 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또 물어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또 다시 보십시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41절에 내가 유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유삼촌의 두 딸내어 14년을 보냈고 유사람 양떼를 위해서는 6년을 유삼촌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많이 당했습니까? 사실 야곱이 형 에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던 이 야곱은요, 야곱보다 더 센 강적을 만났습니다. 유삼촌 나반이 강적이었어요. 이렇게 임금을 약조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10번이나 바꿀 만큼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난한 이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품삯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유삼촌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 죽이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는다. 그 말을 앞에서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어렵고 힘들게 했지만은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섰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유삼촌 나반이 땡전 한 푼 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억울함이 사무쳤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셨고 지키셨고 책임도 주셨고 이런 여건 속에서도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그런 미래를 갖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들로 올라가러 가시면서
이렇게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삶의 훈련, 인격적 훈련을 시켜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그에게 또 복을 주시면서도 또 그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자,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들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설정을 하시게 되냐면,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형 에서를 사용하십니다.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자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졸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시장 보면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때였어요.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그러니까 형이 자기가 가진 재산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 부인과 애들들을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홀로 남아서 자기라도 살아남겠다는 꼼수를 아직도 여기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야곱이 그런 인간적인 상을 가지고 그렇게 홀로 남았을 때를 활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던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삶의 가장 기본인 자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만에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분이엘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인내와
견딤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훈련도 시키시고, 또 그 형 에서를 통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갈 때에, 다루어 가실 때에 이런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과 여건들을 통해서 나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과 삶으로, 진정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물론 맨 처음은 당황하고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게 하시면서 그게 의도한 것이 뭐였냐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살기 좋아지면, 편해지면 금방 기도도 잃어버리고 금방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야곱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데 싶더니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지면 기도도 없어지고 주님에 대한 갈망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야곱이었지만요, 세상 살기 편하니까 거기 젖어가지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거기서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축복과 은혜가 오히려 내 영혼을 점점 무능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 만족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금방 변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분열에서 야복강에서 뜨거운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었지만은, 자, 계속 이제 베들로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 같아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스콧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요,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3장 19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겔 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 분명히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정체된 것이 문제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물 알뜰의 손에서 장마친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머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임시적으로 그냥 잠깐 머물다 갈 거면 양해를 구하고 얼마 그냥 주고 빌리는 것으로 했겠죠. 그런데 아예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거기에 정착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머물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참 재밌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기 집에서 가장 예쁜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추장, 말하면 족장이죠.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여기 세겜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함의 후손들은 피부가 어떻습니까? 검은 빛을 띱니다. 그런데 지금 바담 아람에서 온 이 여인들은요, 또 그 후손들은 굉장히 피부가 맑고 하얀 그런 모습을 갖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자기 동네에 사는 여인들하고 전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그런 맑고 고운 빛깔의 여인인 이 디나를 보는 순간, 그리고 이 디나가 굉장히 예술적인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보러 간 거예요. 거기서 아마 춤을 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같이. 여기서 그 지역의 족장인 세겜이 말하자면 마음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요, 족장이 어떤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강간을 하고 벌어도 상관없고 데리고 살아도 상관없고 그런 절대 말하면 권력을 가진 그런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얼마나 예뻤던지, 얼마나 마음에 연모했던지 이 야곱에게 와서 이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다, 정식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동의를 얻고 또 아버지와 함께 또 야곱에게 가가지고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결혼 지참금으로 다 지불하겠습니다. 어떤 조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딸 디나에게 이 강간의 사건은요,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축복이었고 수치로 여겨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강도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근심 속에 있게 되었고요. 이 디나의 친오빠는 둘은 마음에 칼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하냐면, 좋다, 뭐 너네들이 어떤 재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 근데 딱 한 조건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의 문화는 반드시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디나와 결혼을 시키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 세겜이, 이 추장이 성주죠, 말하면 이 세겜이 무슨 큰 제사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남자 그 성기 좀 이렇게 펴펴 잘라는 거 그게 뭔 비용 그렇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들은요, 이 할례를 행했을 때의 그 고통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했을 때의 그 고통을 이용해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자, 이 속셈을 모르는 이 세겜 성주는요, 결국은 그 모든 성의 남자들이 다 그 할례를 받기로 결의를 합니다. 속셈은 이거였죠. 야, 우리가 저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식을 잘 치르고, 그리고 야곱이 가진 재산이 많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 굴러온 들어온 떡이잖아. 우리가 왜 이거를 포기할 수 있겠어? 기회를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받은 그들 며칠 뒤자 엄청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남자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 둘, 레위와 시몬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야곱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다니.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은 그 부족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나는 엄청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일을 지체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땅을 사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일상적인 삶에 젖어 살 때에, 일상적인 생활에 만족과 행복에 젖어 살 때에 영적으로 방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지체하는 가운데에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놀랐겠죠. 그래서 마음에 고민했겠죠. 어쩌다가 우리 가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깊은 고민에 들어갔으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할지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정말 은혜로운 주님이십니다. 두려움과 공포, 이 엄청난 사건에 어쩔 줄 모르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참으로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파탄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인간의 그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그 영적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 파멸 속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파탄에 처해진 운명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추악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구별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서 이 야곱을 만나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35장 1절입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늘에 닿은 이전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악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주는 사악달이, 이 사악달을 야곱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과 우리 삶의 보장과 그리고 우리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악다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금 야곱의 인생에서 진정한 삶의 주인, 진정한 삶의 안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야말로 야곱이 살아가야 할 삶이야한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진정한 본분인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는 인생의 그 삶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야곱이 세겜에서 그동안 자기가 가져와 누리고 있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즐거운 삶의 어떤 일락들, 거기에 젖어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라. 따라서 합시다.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금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세겜에 머물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 없진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죠. 때때로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지?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이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나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온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겠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오늘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다시 영적인 새로운 정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사실을 꼭 귀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지금 거부가 되었지만 물론 야곱의 노력이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번성케 하시고 불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야곱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렇게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지 그것이 내 생명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내 생명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죠. 그 선물 주신 내 삶에 주신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되게 선물에 주목해요. 선물.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해요. 그걸 붙들고 살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환경도, 아니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우리의 안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정한 안전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의 관계, 회복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살만하다고 내가 거기에 푹 빠져 살았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정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하나님, 내 삶을 책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모든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베들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베델,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생생한 영적인 만남과 긴밀한 생명 관계를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모든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가졌던 모든 이방 신상들,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거를 상소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세상적으로 즐거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고 성령을 더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세상에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존재 이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게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의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또 우리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적인 건망증과 나태함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하나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삶, 나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생생한 생명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께 의탁하고 맡기며 성령의 기름부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로 올라가는 삶, 베들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내 인생